신도중앙감리교회 정삼희 목사님 모실 텐데요. 목사님께서 첫 번째 포럼에도 와서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때 너무 감동받았었거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도중앙교회 담임하고 있는 정삼희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달 모임에도 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도대체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발제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신도중앙교회는 197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하고 고양시 덕양구의 접경지대에서 50년 넘게 지금 교회를 지켜왔고요. 저의 전임 목사님께서 6대 담임 목사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담임 목회 하시다가 2019년 4월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2010년에 은평 뉴타운이 조성될 당시에 교회가 구파발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소위 역세권에 종교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이후에 교회 성장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새로 새 가족이 오지는 않는데 기존 교인들은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안 맞아서 떠나시기도 하니까 교인이 감소를 하죠.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교인이 감소하는데 고령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는 거죠. 건축 부채로 인한 재정 압박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기 시작을 합니다. 2019년 4월 28일에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주일 작년 예배 인원이 1부, 2부 합쳐서 약 100명 정도였고요. 대부분 60세 이상이셨습니다. 65세가 젊어서 차량 운행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25년 동안 한 목사님이 장기 목회를 하시고 70세에 은퇴를 하고 새로 50세가 제가 보기보다 젊습니다. 당시에 49살이었어요. 50세가 채 되지 않은 젊은 담임 목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8년 차 접어듭니다. 그럼 과연 그동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교회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오늘 주제가 이제 그렇게 온 담임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함께 이뤄갈까가 질문이라서 저는 여러분 교수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이 데이터라 사실은 생각해보면 발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 이론만 좋은 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의 경험을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꼭지는 청빙 과정의 갈등이 최소화되는 게 새로 오는 목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퇴하시는 저희 전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 고민이 되신 거예요. 저는 앞에 우리 성 교수님 강의가 너무 저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현실이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과연 교인들이 적절한 후임 목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약해져 있는 교회가 그 과정에서 분열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소 파격적인 안을 교회에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본인의 은퇴 예우는 교회에 맡기겠다. 대신 후임 목사를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당회죠. 감리교회는 기획위원회입니다. 역제안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만 후보를 복수로 해주십시오. 누가 돼도 좋겠다 하는 후보를 목사님 세워주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 담임자를 정하겠습니다. 나름 윈윈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돼요. 공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사님 찾아뵈러 갔더니 이력서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신도중앙교회 아무개 목사님 은퇴하는 거 온 감리교회가 다 아는 일이죠. 70세가 정년이니까 청탁인 거죠. 여러 경로를 통한 청탁으로 이미 이력서가 이만큼. 근데 목사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으셨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해야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이 소신이 있으셔서요.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받았어요. 듣도 보도 못한 교회에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목사님이 저에게 담임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후임자가. 그렇게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께서 2명의 후보를 교회에 추천하셨고요. 교회는 그 가운데 저를 담임자로 결정을 했어요. 부임하고 보니까 전임 목사님은 저하고 성경 해석 방법, 교회 전통에 대한 이해, 신학의 기본적인 생각, 정치 의식, 리더십 유형 많은 부분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면식도 없는 저를 후보로 추천하신 것이 지금도 의아합니다. 많은 교회가 당연시하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었습니다. 앞뒷면 2페이지짜리 이력서하고 2페이지짜리 목회 자기소개서가 다였습니다. 초청 설교 없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소신이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면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설교 듣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들어라. 왜 불러서 들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다만 그래도 담임을 정하는 거니까 만나볼 수는 있겠다 했는데 교회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담임 목사님 내외분과 저희 부부만 만남을 가졌고요. 장로님 가운데 한 분하고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임한 거죠. 위원들에게. 감리교회는 절차상 구역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당시 한 12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12명에게 계속 필요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청빙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지혜로우셨어요. 교인들이. 그 인사구역위원회가 이제 감리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장로교회로 치면 노회장이라고 할까요? 이 교회의 담임자를 정하는데 교회 외부에서 이제 감리사가 와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담임 목사는 빠져야 되고요. 근데 그 감리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 구역 인사위원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끼리 사전 투표를 하자. 그래서 두 명이니까 후보가 2표 이상이 벌어지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기명이니까 그냥 작은 표수가 양보를 하고 정식 투표할 때 우리 만장일치로 가자. 그게 덕이 되지 않겠느냐. 12명이 투표를 해서 2표 이상이 벌어지면 승복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감리사님이 오셔서 구역인사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무기명 투표를 해서 저는 만장일치로 담임이 된 거고요. 그렇게 담임이 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목회 리더십의 정착을 위해서 교회는 우선 청빙 절차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민주주의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 교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절차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 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 적지 않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걱정하셨지만 저는 실제 상황을 알고 있어요. 서류 심사, 위원들에 의한 인터뷰, 주일 설교, 전교인 투표까지 아주 완벽한 절차였습니다. 다만 전교인 투표의 결과가 51% 대 49%였던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교단 법을 철저히 지킨 거죠. 그게 오히려 원로 목사님은 안전한 방법이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교단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우선순위라고 그런 판단을 하셨고 위원들도 동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왔더니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빙을 하신 거죠. 청빙을 하신 겁니다. 채용을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아는 제 주변 모든 분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면서 목회를 힘있게 만장일치로 됐으니까요. 힘있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전임자의 영향력, 그리고 제가 괄호를 쳤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거 앞에 성숙한 교수님 발제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이 떠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향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도 은퇴할 건데요. 막막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지. 하지만 이 부분은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건 적어도 일시적으로 왜 이런 경험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셨지만 제가 첫 주일 설교를 한 날 이후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본래는 약속하셨어요. 1년을 나갔다 오겠습니다. 1년이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자리매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일부 예배, 목사님의 눈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 부부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가고, 다만 어쨌든 원로 목사로서 지위가 있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사례를 받으니까 원로 목사로서의 연금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회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8년째 오시질 않고 계세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후임 목사인 제가 새롭게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아내가 교인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도록 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일절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이렇게 아무개 권사는 하고 이야기 시작하시는데 목사님 딱 끊으시더라고요. 우리와의 관계지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의 관계는 아닐 거다. 그런 선입견을 괜히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줄 필요가 없다. 교적부도 안 남기셨습니다. 저는 교적부를 새로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인들과의 연락도 과도한 수준으로 차단하셨습니다. 상처받는 교인이 있을 정도였어요. 본인이 아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이 교회의 생존 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임 목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임 목사님하고 전혀 결이 다른 후임 목사가 교회에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정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이뤄가야 한다. 그러면 전임 목사님께서 아마 지금처럼 배려하시지 않았다면 저희 교회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여기 교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전통을 일관되게 이어가기 원한다면 원로 목사와 신임 목사가 동역하는 것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와 친한 목사님 가운데는 원로 목사님이 함께 계시면서 한 달에 한 주씩 설교해 주시고 장례나 이런 거 함께 해 주시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주 주일을 쉬는 게 담임 목사한테는 큰 거죠. 그래서 교육부서들도 돌아다니고 교인들도 챙길 수 있고, 또 장례가 나도 보통 주간 장례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계속 집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더 오랜 인연이 있던 사람들은 그게 더 사실은 은혜 받고 위로받는 장례가 되기도 하고요. 이건 교회의 선택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길 원한 거죠.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절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아예 청빙을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오는 신임 목사는 자기 의견을 쉽게 피력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 목사와 교회가 신임 목사 부임 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청빙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방향성을 추구하시는 게 좋고요. 이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새로 부임한 담임자를 제일 힘겹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실화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부임한 첫 주에 A 장로님 그룹과 B 장로님 그룹이 찾아와서 각기 다른 교회 발전 방향을 담은 책자를 줍니다. 이러면 새로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세모난 네모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세모난 네모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동료 목사들 가운데는 세모난 네모를 그려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을 교회가 후임 목사, 신임 목사가 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싸우든지, 싸워서 한쪽이 지든 이기든, 안 그러면 새로운 목사는 시작부터 길을 잃습니다. 세모난 네모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도 못하세요, 그건. 그 부분이 새로 목사가 올 때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저의 경험과 제 주변 목회자들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목회자의 은사와 소명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신학 중요하거든요. 성경 해석 방법 중요하거든요. 또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목회하려고 하는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청빙 전에 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한 목사가 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은사와 소명대로 목회하게 놔둬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담임자를 검증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제대로. 그리고 담임자가 왔을 때
본인의 은사와 소명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장로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부임 직후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승용차를 마련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 교회가 많은 부채가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의 차를 바꿔드려야 된다. 이렇게 원칙이 있었고, 또 교회 재정이 무지하게 나쁜데도 원로 목사님은 다 부채기는 합니다. 근데 현금을 확보를 해두신 거예요. 빚을 내서. 왜? 새로 오는 후임 목사가 너무 재정이 현금이 없으면 새로 하고 싶은 일을 못 할까 봐 너무 눈물 나죠. 빚이기는 해요. 제가 갚아야 될 빚이기는 한데 그래도 2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확보를 해놓고 이걸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하는데 사용하게 하십시오 하고 떠나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은 당연히 이제 차를 바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승용차를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생활비나 승용차 같은 문제가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그리고 아내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저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렇게 저와 아내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성경 해석, 교회론, 목회 방향, 전임 목사님 또 주류 한국 교회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하면서 상권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권, 지역은. 그러면 A라는 음식을 잘하는 식당, B라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식당 하나하나를 컨설팅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까.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을 추구하고 빠른 것,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 상권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반대 색깔을 갖는 교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상성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하고 느린 문화를 추구하고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도 신수도원적인 색깔의 교회. 여러분 이걸 교인들이 이해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로운 목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렵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성장주의는 배격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럼에도 기존 교인들, 특히 기존 교인들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이후였다. 그럼에도 신임 목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음에도 많이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초기에 당연히 일부 교인들이 동요했고요. 심지어 일부 교인들이 이탈할 때도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전체 교회가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방식으로 신뢰를 표현해 주셨고요. 제일 고마웠던 건 대다수가 침묵해 주셨던 거예요. 교인들이 불만을 갖고 떠나면 그 교인도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 여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 목회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그런 충격들을 다 흡수를 해주신 거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 공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원로들께는 제가 가끔 90도로 절을 합니다. 예와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야말로 정말 60대 후반부터의 회중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다 집에 가거나 뭐 다른 사역을 하거나 모임을 갖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정말 그때 지나고 나서 죄송했는데 약간 짜증을 낸 것 같아요. 제가 좀 힘들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건 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노력을 할 텐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가 선택할 수 있다면 50대, 60대, 70대가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30대, 40대, 50대가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 원하십니까? 제가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부임 신방을 대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 시간이라 설교 시간이라 대답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나아가서 손자, 손녀들이 같이 예배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30대, 40대가 50대가 들어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감당해 주지 않으시면 30대, 40대, 50대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불편함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정말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제 동료 목회자들이 겪는 세모난 네모입니다. 원로들이 그러는 거죠. 새로운 목사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성장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괄호 열고. 근데 우리를 절대로 불편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던 예배 스타일 그대로 가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해오던 사역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젊은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목사에게는 세모난 네모 그려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 왕따 프로젝트라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왕따를 케어하는 걸로. 그게 아니고요. 샘물골 플러스에서 나온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 따르기. 줄이면 왕따인데 저희 교회 모토 가운데 하나가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문화를 거스르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살자. 이게 우리 교회 표어라서 이게 왕이신 예수 따르기인데 줄여서 왕따 잘 맞는다. 우리 세상에서 왕따 돼도 예수 따라 살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반에 오신 당시에 40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방금 여자 화장실에 계셨대요. 안에. 그러니까 밖에서 어르신 권사님, 여자 권사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더래요.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권사님, 내가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인터넷으로 3번 넘게 들었잖아. 권사님이 그렇게 하래서. 그때 다른 권사님, 조금 더 연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다른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 바꿔달라고 쉽게 해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우리가 쫓아가야지. 목사님 보고 우리한테 설교 맞춰달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돼. 이 대화를 들었다는 거죠. 그때 그 40대 여자 집사님이 세 가족이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제가 아는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원로들이 감당을 하신 거죠. 교회가 어쨌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는 뭐 새로워져야 된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이고 부드러운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생존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몇십 년을 지켜온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부터 출발하는 그런 양보가 있었던 거죠. 제가 5년 차쯤 됐을 때 어르신들이 비로소 목사님 이제 설교 알아듣겠어요 하고 커밍아웃 하시기 시작했어요. 5년 차쯤 됐을 때 너무 창피하고 감사했던 거죠. 그동안 못 알아듣는데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앉아 계셨구나.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교회 오는 거 좋아요. 이제 설교가 들려요. 이게 제가 5년 차 때쯤. 왜냐하면 사실은 5년이 왜 걸렸냐면 그 사이에 3년이 코로나였거든요. 제가 부임해서 8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으니까요. 사실은 부임 신방도 다 한 바퀴를 못 돌고 코로나를 맞아서 사실은 지금 교회가 살아남은 건 은혜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원로들의 양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표어가 하나 있는데 나쁜 신학이 나쁜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쁜 실천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쁜 신학에 있다는 거고요. 왜 나쁜 신학이 만들어지느냐? 성경 해석이 왜곡되어 있거나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시면 면담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인이 5명이든 5만 명이든 그 교회 담임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부목사가 100명이어도 못합니다. 그건 담임 목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신학을 세워나가는 일에 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방이라든지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약해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똑같습니다. 모두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입니다. A라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목사는 B와 C의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B에 투자를 하는 목회자는 A와 C의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는 성경을 읽고 교회 전통을 해석해 주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7년인데 교회가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는 그 목회자가 정말 그 교회에 적합한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십시오. 하지만 일단 누군가를 담임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 소신과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이거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아무리 뭐 월급 생활비를 많이 받고 뭐 좋은 차를 타고 그래도 내가 소신껏 설교할 수 없다면 목사는 사실은 정체성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은 제 동료, 이제 막 역사가 그래도 좀 있는 그런 교회들의 부임한 동료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너무 목마름을 느끼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거나 옮길 고민을 하고 목회를 그만둘까를 고민하는 동료 목회자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목회자와 가족의 실제적인 필요를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부임할 때 자신이 받을 예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냥 그렇게만 들었어요. 교회 재정이 어렵지만 전에 부담임 목사 하실 때보다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도 교회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사례를 하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담임 목사의 예우가 단순히 사례비의 액수에 달려있질 않아요. 복잡합니다. 주택 제공의 여부, 주택의 상태와 관리 비용, 세금 문제,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비용, 목회 활동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영역에 얼마가 있느냐, 자녀 교육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영역에 얼마나 있느냐, 또 최근에는 은퇴 후에 그 연금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교회가 미리 잘 살펴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담임자청, 거기 이제 감독의 파송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 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예 감리사님이 이렇게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집에 TV가 있네 없네까지 다 써 있더라고요. 그만큼 세밀하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올 때 이해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생활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가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툭 던졌어요. 부목사님 때보다는 많이 받게 해드릴게요. 근데 와 보니까 정말 교회의 힘든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셨고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회가 제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성경 본문을 굳이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 구약의 레위기부터 신약의 서신서까지 신앙 공동체는 적절한 다른 수입이 없이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교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아내의 역할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신방을 할 수 없잖아요. 아내가 상담학 전공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지금도 상담사로 삽니다. 사실은 부임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말리기도 했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전임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교인들을 돌보시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셨으니까. 근데 교회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할머니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제가 칭찬받으려고 제가 말렸다고 그랬다 혼났습니다. 목사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게 얼마나 평생 한인데 사모님 공부하고 싶은데 그걸 막았냐고.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 혹은 자녀들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많이 못하신 거죠. 그래서 아내는 지금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사모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타임 상담사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여러 곳 센터에 계약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상담사로서도 살고 있는데, 교회가 반대했다면 어려운 일일 텐데 교회가 제 아내의 은사와 소명도 존중을 해주신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기독교와 성경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전지전능한데 착하기까지 한 절대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런 영적인 여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교회와 소통하고 있고, 교회는 아직까지 이 문제로 저희 가정을 압박하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와 가족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데는 이런 단지 생활비 문제뿐 아니라 은사와 소명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여러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담임 목사의 예우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부담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부담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 대한 예우가 좋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당연히 물론 그보다 더 먼저 이분들의 생활을 서포트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오늘 발제 주제가 담임 목사가 어떻게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까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부임할 때는 풀타임 부담임 목사 한 분만 계셨는데 지금은 풀타임 2분, 이제 파트타임 2분, 이렇게 4분의 부담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전도사들의 페이를 받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포지션이 이제 목사님만 4분이 된 거예요. 본래 적정선은 저희 교회는 풀타임 부담임 목사님 1분, 풀타임 전사님 1분, 파트타임 전도사님 혹은 신학생 2분 이렇게 4명이어야 되는데 전도사나 신학생은 없고 목사님들은 사역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부담임 목사님만 4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여러 재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말이 되면 나름 심사숙고를 해서 재정부에 제안을 하거든요. 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7년째 번봉을 동결해 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교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재정은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활비는 기본 생활비, 다른 영역에서 조금씩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기본 생활비는 8년째 지금 동결해 놓고 부교역자들의 수와 생활 여건들을 조금씩이라도 매년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연말이 되면 막 복잡하게 혼자 계산을 해서 교회 전체 재정을 제가 다 꿰뚫고 있으니까요. 무리 안 되는 선에서 재정부에 제안하고 이제 기획위원회 하고 임원회 열고 하는데 교인총회도 열고 부역회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교역자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료 목회자들 젊은 그 부담임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도 더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피해 의식이에요. 목사잖아요. 소명의식, 사명의식으로 해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할 때가 있는데요.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가끔 부탁을 해요. 피해의식이 과도해지기 전에 불만이 있거나 힘들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카톡을 보내라. 이게 너희들이 감당할 수준을, 이 피해의식이 너희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다 파괴적인 결과만 있다. 너희들의 목회 여정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야 내가. 근데 피해의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야단 안 칠게. 근데 이게요,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담임자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가, 특히 교회의 뭐 장로님들이나 좀 임원 리더들이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종류의 재정적 필요나, 제 후배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둘이 있을 때 사례비가 얼마인지. 그 교회 규모나 그 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생각할 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근데 그 교회 재정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함께 간다, 이런 거는 피해의식이 생기질 않잖아요. 근데 교회 재정이 넉넉한데
교역자들에 대한 이런 것, 특히 이제 담임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억제를 하면 이제 그게 그분의 은사와 이 소명을 발휘하는 걸 어렵게 하는 굉장히 강한 억제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회가 살펴주시면 그 목회자와 교회가 훨씬 더 하나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결론입니다. 맺은 말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담임자가 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취임하는 예식에서 축사, 뭐 격려사,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탁을 몇 번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갔는데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새로 목사를 맞이하는 교회에 대한 부탁의 말. 이제 그게 제 과제였어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새 가족이에요. 막들 웃으세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온다고 생각한 거지 새 가족이 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담임자가 돼 보니까 처음에 새 가족이더라. 그 교회에 대해 아는 게 없더라. 모든 게 낯설더라. 근데 다 나한테 물어보고 다 나한테 결정하라고 하더라. 미치겠더라. 여러분, 새 가족 한 명이 오면 어떻게 하냐? 담당자가 정해지거나, 그래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한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어려운가를 잘 살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잘 정착시켜서 교인 만들려고 다 애쓰시지 않냐고. 근데 왜 담임 목사한테는 그걸 안 하냐고. 아까 프로필 말씀하시는데 속이 다 뚫리더라고요. 아니, 저도 모르고 갔거든요. 교회의 숫자를 전혀, 그리고 좀 그랬어요. 빚이 많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딱 그런 거 있죠. 이거 혹시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쪽팔리게 목사가 그러면 빚이 뭐 5억이라 그러면 가고, 뭐 10억이라 그러면 안 갈 거야? 그건 내 몫이지 뭐. 그냥 그래서 아예 안 물어본 거죠. 빚이 얼마냐고. 재정은 아예 안 물어봤어요. 다만 이제, 근데 돌아가면 제가 이제 어떤 교회의 부담임 목사였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담임을 하려면. 그럼 분명히 몇 명 모이는 교회냐고는 질문을 받을 테니까 몇 명 모이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숫자만 가지고 청빙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리 교회 대표고 소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일정 기간은 새 가족으로 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가족이 담임 목사인가? 그래서 새 가족이 오셨다. 우리 교회 새 가족 한 가정이 오셨다. 근데 담임 목사다. 그럼 어떻게 저 새 가족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빠른 시간 안에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맞이해 주신다면 훨씬 프레임 자체를 새 가족이 오셨다, 새로운 식구 한 가정이 오셨다라는 그 틀로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환대해 주신다면 굉장히 쉽게 그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이 한 교회를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